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여서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과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 소망이 되게 하시며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여기에 다시 한 번만 우리 3절 4절 함께 찬양을 다시 하는데요. 다시 하실 때 우리 찬양할 때 이 가사를 여러분의 고백, 나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 3절 4절 구주의 귀한 인내 목소리도 내가 낼 수 있는 소리 크게요.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4절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와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댈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언제라도 어떤 순간에라도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덥고 춥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를 연습을 우리는 늘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최선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훈련이 바로 자기와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저 잘 보셔야 돼요. 자기와의 싸움이 없는 상태에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자기를 이기는 싸움, 내 육을 거절하는 싸움을 싸우지 않고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들려야 돼요. 제 말이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과 동행이 안 돼. 이해돼요? 동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중적인 삶을 살아요. 교회 왔을 때는 예배 드리는 척하고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만 삶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삶의 예배, 그리고 같이 모여서 드리는 회중 예배, 이 모든 예배를 통틀어서 예배라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20여 년 전, 30여 년 전에 그 선교단체에서 늘 얘기했던 게, 그때 당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사람들이 하질 않아요. 삶이 예배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진짜 예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예. 그냥 그거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고, 진짜 개인의 예배는 평상시 내 삶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에 제 말 들려야 돼요. 그리고 적을 수 있으면 잘 제가 하는 말을 요약해서 적으세요.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와 싸우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냥 겉으로만 예배 드리는 척해요. 잘 적어야 돼요. 겉으로만 예배 드리는 척해요. 근데 결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면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멈춰야 돼요. 육체가 원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근데 이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는 그렇게 변화됐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우리는 모셨기 때문에, 우리 주일날도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말, 당연히 종은 따라야 되는 게 당연한데, 예,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리는 척하지만 여러분들 교회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평상시에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면 그 예배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진짜 예배가 돼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는 예배가 안 돼요. 신앙생활이 아직 걸음마 단계도 뛰지 못한 거예요. 집에 갔을 때의 삶과 교회 왔을 때의 삶이 다르면 그건 아직 신앙생활이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 우리 다인이가 걸음마 뛸 때 뒤뚱뒤뚱거리다 지금 잘 걷고 잘 뛰잖아요. 신앙생활의 제일 처음 시작 걸음마 단계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시작이에요. 근데 아직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안 됐다. 그건 아직 신앙생활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의 동행이 안 돼요. 주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거는 100% 거짓말입니다. 자,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 새벽에도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오늘 좀 설명하면서, 설교는 우리 그냥 잠은 짧게 할 거예요. 제가 이런 설명하는 이유도, 새벽 기도 나오는 이유도요, 여러분들 새벽에 자고 싶죠? 근데 새벽에 자고 싶은데 새벽을 깨우는 것은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내 몸이 여러분의 몸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잡니다. 피곤이 풀렸는데도 누워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게으르다고 얘기해요. 잠은 필요한 만큼 자는 거예요. 성경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나는 체질이 그래요. 그거는 오랫동안 잠을 그렇게 습관을 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밤에 하는 것을 보죠. 밤에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밤에 늦게까지 한 사람이 아니라 저기 아주 밝은 네온 사인이 화려한 그런 밝은 곳에 가보세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신이 또렷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술 취하고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녁엔 일찍 자고 누구보다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는 게 자기와의 싸움의 첫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자기와의 싸움의 첫 번째가 바로 기도예요. 근데 새벽 기도만큼 좋은 게 없어요. 들립니까? 여러분 적으셔야 돼요. 잘 적으세요. 자기와의 싸움에 제일 좋은 게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의 첫 걸음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싸움이 시작된 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이제 교인들 기도하는 훈련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새벽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새벽 기도, 통성 기도, 묵상 기도, 암송 기도, 이게 다 자기와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건 이거는 여러분의 평생의 새벽을 깨우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평생 가장 좋은 습관이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아침 일어나자마자 주님과 교제하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 그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요.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지 않고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한다. 그건 자기와의 싸움에서 그건 보나마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게 이게 그냥 학교 다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그 삶의 코스가 아니라 반드시 주님과의 교제가 가장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 돼야지만 온전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 정말 감사했어요. 자, 그래서 자기와의, 보세요. 잘 듣고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자기와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새벽에 나오고 찬양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찬양할 때 그냥 가만히 있다. 잠에 취해서 몸이 피곤해서 이게 입을 벌리지 않는다. 그거는 자기와의 싸움에 벌써 실패한 거예요. 목소리가 여기 어르신 90세 된 어르신도 지금 큰 소리로 찬양하는데 지금 이 10대가 가만히 있다.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이거는 벌써 자기와의 싸움에서 져버린 거예요. 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이게 자기와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은 여태까지 많이 했지만 그 설명을 지금 다시 드리는 이유도 그렇게 해야 자기를 싸우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돼요. 왜요? 그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라도 여러분들 타협하지 마시고 찬양한다 그러면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주 잔잔한 것만 틀어주시고요.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잔잔한 것만 찾아봐 주시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유치원에 가거나 그리고 책방에 가면 지금 아이들 성교육 교재가 나오는데 얼마나 난잡한지 모릅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성관계를 맺는 걸 그림으로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봐야 됩니까? 유치원 교재 그러면 7살 밑에 미만의 아이들이 남녀가 어떻게 성관계를 맺는 것을 그림으로 봐야 되는 게 그게 올바른 성교육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건 모르죠. 모르니까 남자 6살 아이가 여자 4살 여자아이한테 그거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책에서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보고 배우는 대로 그게 교육의 효과 아닙니까? 그거를 마치 포괄적 성교육, 성혁명이라는 이름하에 핑계를 대면서 음란한 책들, 완전히 유해한 책들과 도서를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지금 다 비치를 해놨어요. 제가 책방에 갔거든요. 교보문고나 종로서적 이런 데 가서 책을 이렇게 보는데 그런 서적들이 버젓이 나와 있는데 이게 아이들이 유치원 애들이 보는 책이라고 또 열어봤다가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냥 난잡한 성관계, 성행위 장면을 그냥 그림으로 다 표현하고 이걸로 애들이 성교육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쓸데없는 짓을 이렇게 정신이 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교육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화가 나야 됩니다. 네, 여기 지금 예배 자리에서 좀 그렇지만 좀 그 나이가 좀 있으니까 학문 선교가 정당한 거라고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말 됩니까,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는 걸 책으로 얘기를 해야죠.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드는 짓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다인한테 그거 알려줘서 뭐하면 그거 책 읽어줘서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다인한테 그런 책 옆에서 읽어줄 수 그림 보여주면서 읽어줄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 그걸 보여주는 부모가 있거나 언니, 오빠, 고모, 삼촌이 있으면 그거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 순수한 아이한테 그걸 뭐라고 보여줍니까? 이해됩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그게 성혁명이래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성관계를 어떻게 맺는 걸 가르치는 게 성혁명이래요. 그게 성혁명입니까? 그게 포괄적인 성교육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린아이가 조기 성애화가 돼. 어렸을 때부터 성교육이 그런 성교육을 해야 되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성에 관련된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 무슨 얘기합니까? 혼전, 순결 이런 말 없어요. 혼전, 동거, 결혼해보기 전에 함께 살다가 결혼해본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혼전, 순결을 지켜야죠. 여러분의 몸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지켜야죠. 아름답게 지키는 게 아름다운 것이지 그렇게 성관계를 맺고 난잡하게 살다가 결혼하는 게 그게 아름답습니까? 네, 그러니까 성경과 지금 세상이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이런 더러운 일들이 세상에서 버젓이 책으로 아이들에게 공급이 되니까 애들이 쓸데없는 성적 호기심만 가져요. 어린아이가 남자의 몸에 여자의 몸에 왜 호기심을 갖습니까? 열심히 놀아야 될 그 시간에. 중고등학생들이 왜 그런 것에 관심이 가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그 시간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그런 거에 영향받은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친 생겨요. 여친, 남친 그러면서 친구 사귀기를 해요. 중고등부 때 공부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그 시간에 여자친구를 새기고 남자친구를 만드는 그것이 버젓이 아이들 안에서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교육의 효과예요. 그거는 나쁜 짓인 거예요. 네. 누나와 교제하고 동생과 교제하고 뭐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네. 관심이 하나님께 없으니까 여자에게 관심이 있고 남자에게 관심이 있고 공부에 관심이 있어야 그 나이에 관심을 빼앗아 가서 완전히 바보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 교육인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기 성애화가 되지 않도록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기도하고요. 지금 제가 원래 설명 잘 안 하는데 설명을 여러분한테 드리고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20%가 넘었습니다. 65세 이상이 20%가 넘었어요. 이걸 완전히 고령화 사회가 된 건데요. 30대 미혼율이 50%가 넘습니다. 30대가 되는데도 결혼을 안 해요. 이거는 성경의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저 희한하죠? 잘 봐요. 성경의 반대로 가요. 여러분들 결혼 일찍 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복이에요. 근데 결혼하지 못하도록 지금 세상이 출산을 하지 못하도록 결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 이거는 세상적으로 나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 청년 세대가 성경적 가정관과 가치관이 회복되면 결혼하고 자녀 낳는 거 양육하는 건 그런 최고의 기쁨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특히 청년 세대의 결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올공이 어디예요? 올공이 어디예요? 올레이션스 공동체가 올공이에요? 올림픽 공원 말하는 거죠. 올공. 자, 왜 모였어요? 네. 표가 모자라서 모였잖아요. 투표하러 갔는데
여러분이 처음 생에 첫 투표를 하러 왔는데 투표지가 없어가지고 선거를 못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 결국에는 지금 선관위 특검법이 통과가 됐어요. 예. 거의 6달 동안 이제 이 특검법을 통해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통계 조작, 직원 부정 채용, 선관위에 관련된 이런 모든 부정과 비리 당연히 밝혀져야겠죠.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은 우리 다 아는 것처럼 투표입니다. 뭐라고요?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예요. 근데 그 투표를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여러분 부정선거를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전에 과거에 첫 번째 정권 때는 다 사형당했어요. 뭐라고요? 다 사형당했어요. 표를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을 다 사형시켰다고요. 그 정도로 이것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런 일들 완전히 부정과 비리 의혹이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의 소중한 표가 왜곡되지 않도록 선거 관리 시스템이 투명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이거는 틀린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폐지가 되고 독립적인 선거 감시 기구가 창설되고, 대만, 프랑스, 독일과 같이 당일 투표 수개표면 부정을 할 수 없죠. 지금 전산으로 조작을 하니까 지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당일 투표 수개표가 이것이 통과될 수 있는, 그렇게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성혁명 포괄적, 집중해야 돼요. 성혁명 포괄적인 성교육이란 얘기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유해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아이들이 영혼을 갉아먹는 유해한 교재와 도서들이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버젓이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사라져서 잘못된 성적 호기심이나 조기 성형화를 갖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나라 다음 세대 성경적인 가치관이 회복되어서 30대 미혼율이 아니라 20대서부터 초반부터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기쁨과 소망이 회복될지어다. 우리 통과된 선관위 특검법을 통하여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밝혀져서 우리 이 국민의 소중한 표가 완전히 왜곡되지 않도록 선거관리 시스템도 투명하게 정비될지어다. 당일 투표, 수개표 이런 개혁이 이루어질지어다. 함께 동성으로 준비하십시오. 호흡 크게 하시고 소리 크게 낼 준비,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음과 함께 큰 소리로 함께 동성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음란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한 가치관과 올바른 성육리를, 윤리를, 아버지의 성경을 통하여서 모든 세대가, 특별히 다음 세대가 배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왜곡된 성적 호기심을 갖거나 조기 성애화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다음 세대들 20대 30대 결혼해야 될 정년기가 넘어서고 있는데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젊은 세대에서부터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며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기쁨과 소망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성경적 가정관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6.3 지방선거 과정을 통하여서 드러난 모든 문제가, 부정과 모든 의혹과 비리들이 명백히 완전히 밝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소중한 표가 왜곡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거관리 시스템이 투명하게 정비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개혁이 이루어질 때 당일 투표와 수개표의 개혁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오늘 승리하게 하소서. 주를 따라가게 하소서.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이시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안 올린 것 같아서 잠언 27장 말씀 오늘 읽겠습니다. 잠언 27장 우리 20절에서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스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냐. 좀만 더 크게.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우리 20절 21절만 한 번씩 더 읽읍시다. 시작.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자, 우리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다. 여기서 나와 있는 수월과 아바도는 뭡니까? 자, 펜을 들고 계속 적으면서 저한테 귀는 완전히 세우고 눈과 여러분 노트를 보시면서 계속하여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러나 귀는 완전히 열어주셔야 됩니다. 자, 스올과 아바돈, 스올, 아바돈은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 멸망이 예정된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이해되셨죠? 사후 멸망한 자들, 예수 없이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도, 자,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즉시로 어디로 갑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죽으면 즉시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냐? 지옥 가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다 얘기하셔야 돼요. 저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즉시로 그의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얘기하지 않고 어디로 간다고 얘기하죠? 성경에서는 강도에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으로 가요. 그건 완전히 천국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천국이 시작되는 곳이 낙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의 영혼이 지금 머무는 곳이에요. 그 낙원이 사실은 예수님의 품이기도 하죠.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즉시 어디로 갑니까? 그걸 지옥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정확히 얘기하면 음부로 내려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끌어져 올라가고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음부로 내려가요. 음부로 내려가요. 여러분들 죽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돌아가신 분들을 임종을 본 적이 있죠? 그 몸은 껍데기예요. 냉동실에 있다가 나와서 차가워요. 그죠? 이렇게 만져보세요. 영혼이 떠난 그 몸은 그냥 흙으로 그걸 뼈 갈아봐야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으로 가고 음부로 내려갑니다. 자, 그 음부, 수올, 아보돈 이런 거는 멸망한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근데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갔습니까? 그죠? 지금도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죽는데 오늘도 막 수십, 수백, 수천이 오늘도 이 지금 수올과 아바돈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도 가고 있는데 그들이 만족이 없어요. 그 장소가 만족이 없어요.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영혼까지 집어서 삼켰는데도 삼키고 있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입을 벌리고 있어요. 거기는 끊임없이 담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수올과 아바돈이에요. 만족이 없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만족이 없는 것이 있었으니 뭐가 만족이 없다? 말씀에 사람의 시작, 사람의 눈도 만족하며 시작, 사람의 눈도 만족하며 합니다. 시작,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수올과 아보돈처럼 사람의 눈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람의 눈이란 뭐라고 얘기해요? 보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으셔야 돼요. 인간의 욕망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자, 말하면서 적으세요. 사람의 눈이란 뭘 얘기한다?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인간의 욕망을 가장 많이 자극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인간의 욕망. 자, 인간의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우리들 안에 있는 인간의 욕심 뭐가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 어떤 욕심이 있어요? 어떤 욕심? 인간의 욕망 중에서, 욕심 중에서 어떤 욕심이 가장 기본적으로 욕심이 있어요? 식욕.
이게 욕심이잖아요. 식욕. 자, 먹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욕심을 입어. 이미 배가 부른데 더 먹어요. 뷔페 가가지고 배 터지게 먹어요. 지금 살이 완전히 막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몸이 됐는데 그 몸을 또 먹을 거로 채워요. 예. 비만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뷔페 가서 토하고 또 먹고 소화제 먹고 또 먹고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해요. 이미 배가 부른데 절제가 안 돼요. 예. 그리고 나서 많이 먹는 걸 자랑해요. 이게 어리석은 짓이죠. 예. 많이 먹는 걸 자랑해요. 많이 먹는 사람을 대단하게 여겨요. 여러분, 많이 먹는 사람이 대단합니까? 예. 절제하는 사람이 대단합니까? 예? 많이 먹는 사람이 대단해요? 절제하는 사람이 대단해요? 자기 먹을 만큼만 먹는 사람이 자기를 먹을 만큼만 먹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먹을 만큼을 더 벗어난 것을 과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과식은 욕심이다. 네, 이미 배가 지금 찼어요. 배가 불러요. 그런데 더 먹어요. 더 먹고 더 먹고 더 먹어서 완전히 여기까지 목에까지 음식이 찰 때까지 먹어요. 그게 바로 식욕의 일신을 넘어서 그건 욕심이에요. 식탐이에요. 식탐. 욕심이에요. 네, 욕심이에요. 그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먹어도 만족이 없어요. 더 먹고 싶어요. 그 전날 많이 먹으면 그 다음날 또 먹고 싶고 더 먹고 싶어요. 예. 안정욕이 뭐예요? 이미 지금 편안한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더 안정을 누리고 싶고 더 좋은 거 갖고 싶어요. 차가 지금 좋은 차가 있는데도 한 대, 두 대 차 모으는 게 취미래요. 여러분, 차 모으는 게 취미입니까? 그거를 뭐라고 하면 욕심 이렇게 얘기해요. 욕심. 예. 세상에서 한 대밖에 없는 차, 그런 차를 또 갖고 싶어. 이게 다 욕심이에요. 자기를 드러내. 욕심과 함께 뭐예요? 명예, 권세욕이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예. 그게 바로 욕심이에요. 예. 식욕뿐만 아니라 물욕, 탐욕, 그죠? 돈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뭐야, 아까 얘기했던 성욕, 채워도 더 채우고, 이 여자, 이 남자, 결혼했는데도 이 여자, 이 남자 기웃거리는 거, 이런 거 만족이 없습니다. 자, 결코 해 아래에 있는 것들에 대해 여러분들 아무리 그런 걸 욕심을 내도 그런 것들이 여러분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아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욕심 부리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보세요. 식욕이 강한 사람이 같이 모이잖아요. 서로 닭다리 먹겠다고 얘기해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아직도 닭다리 먹고 싶어 하는 나이긴 하긴 하죠. 그죠? 결혼하면 닭다리 못 먹어요. 왜? 아이들 다 주니까. 아이들이 자꾸 편안하게 먹으라고 그거 주거든요. 뭘 먹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린 아이들은 꼭 다리를 자기가 먹고 싶어 해요. 이게 이제 어린 아이들이죠. 그러면 그런 식탐이 강한 사람들이 2명만 있어봐요. 그러면 서로 싸워요. 그래 놓고 서로 먹겠다고 또 가위바위보를 해요. 그게 다 욕심이죠. 포기를 못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의 욕망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준다, 못 준다? 큰 소리로, 인간의 욕망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줍니까, 안 줍니까?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결코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스올과 아바돈을 얘기한 것은, 이건 여러분 잘 적어줘야 돼요. 왜 스올과 아바돈을 얘기했어요? 욕심 부리면 지옥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니라 그게 속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욕심 부려봐라. 그러면 그때부터 지옥이다. 쉽죠? 욕심 부리면 지옥입니다. 욕심 부리면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몸도 망가지고 관계도 망가지고 마음도 빼앗기고 지옥 같은 삶, 음부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욕심대로 살지 말라. 그래서 결코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는 세상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잘 적으셨죠? 우리 21절도 이제 잠깐 이제 보고 마치십시다. 간단하니까 우리 잠언 27장 21절 도가니로 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목사님 보고 시작. 도가니로 작게 하면 안 돼요. 도가니로 이게 아니라 도가니로 은을 싸워야 돼요. 자기와의 싸움. 여러분 지금 세부부터 자기와의 싸움을 포기하면 이게요. 이거 얘기하면 한동안 너무 길어요. 자기와의 싸움 포기한 사람들은 공부할 때 좁니다. 예배 드릴 때 졸아요. 기도하는 시간에도 졸아요. 몸이 원하는 대로 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크게 가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와의 싸움을 싸우는 게 제일 좋은 게 기도하는 것과 소리를 내는 거예요. 큰 소리로. 자, 도가니로 은을 날 보고 저를 보고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자, 이게 17장 3절에도 이미 나왔어요. 그렇죠? 자, 도가니나 풀무는 다 뭐예요? 은, 금과 같은 금속을 이렇게 정련하는 도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원석 그대로 원석 자체가 여러분 그거대로는 물론 가치가 있긴 하지만 지금 많이 쳐주지만 원석을 바라볼 때 가치 있게 안 보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원석 자체로는 큰 가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원석 보고 와 아름답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돌에 붙어 있는 금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정연의 과정을 통하여서 금만 딱 뽑아내면 그게 아름답다. 은과 금, 불순물이 제거된 은과 금이 아름다운 것처럼 정연하지 않으면, 단련하지 않으면 음이나 금의 본래 아름다움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풀무와 이 도가니를 통하여서 은금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좋고 아름다운 은금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석에 많은 불순물들을 제거해야지만 도가니나 풀무에서 엄청난 몇 천도의 고온의 열을 가열해야지만 가열해서 뭐합니까? 가열해서 은을 녹이고 금을 녹여서 은과 금을 빼내는 거예요. 다른 걸 녹이는 게 아니라 그거를 녹여서 은금을 빼내서 그 아름다운 금과 은을 정연을 통해서 빼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비유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로 오염되고 고집세고 강박한 마음 쉽게 뭐예요? 죄를 계속하여 선택하는 이 이게요. 여러분들 평상시 이 자기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렇죠? 심지어 이 자기가 우상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너무너무 강한데 이게 언제 꺾입니까? 자기가. 기도해라 그래도 안 해요. 그렇죠? 자, 욕망은 나쁜 것이니까 욕망 탐욕 부르지 마라. 먹는 거 식탐하지 마라. 많이 먹지 마라. 과식하지 마라. 잠 충분히 자지만 적당히 자라. 아무리 해도 안 들려요.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제가 하는 말이 들립니까? 언제 들려요? 시험을 앞두면 들려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딱 오잖아요? 그럼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요. 희한하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온의 열을 가열하여서 그 원석으로부터 은과 금을 뽑아내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이 가해지잖아요. 고온이 가해지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여러분에게 불어닥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자기가 포기가 돼. 그때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포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요. 그게 진짜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그죠? 심지어는 옆에서 자꾸 칭찬해줘요. 자꾸 칭찬해주니까 칭찬해주면 어떻게 돼요? 칭찬 많이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요번에도 갔더니만 여기서의 분위기랑 완전히 다르죠. 저를 향해서 선교사님이라고 부르고 알고 아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선교사님 20대 30대 모든 나이들이 저한테 와서 인사하고 저랑 만나고 싶어하고 뭔가 저랑 대화하고 싶어하고 예배가 끝났는데 강의가 끝났는데 갑자기 줄을 서요. 얘기하고 싶어서 상담하고 싶어서 이렇게 줄을 쫙 서요. 지금 보통 교회에서는 잘 보지 못하는 모습이잖아요. 줄을 서서 한 사람씩 저랑 인사하고 대화하고 그거 강의 끝나고 그거 만나는 데만 해도 한 몇십 분이 걸렸어요. 자, 이거를 제가 20대 때 그런 대접을 사실 받았죠.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러니까
칭찬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칭찬이 교만하게만 자기가 강해져요. 잘한다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걸 잘 몰라요. 제가 청년 때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모릅니다. 들뜨고 교만해져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마치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하는 게 당연하게 막 여겨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나 언제 자기가 포기가 됩니까? 그게 고난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겸손해질 수밖에, 자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고 제 얘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지금부터 자기를 포기하는 연습을 하면 여러분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가 돼도, 아무리 좋은 박사학위를 갖고 집이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여러분들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부터 자기 포기하는 게 훈련이 안 되잖아요? 그럼 조금만 재산 많으면 자랑하고, 조금만 학위가 많으면 자랑하고, 다 자랑만 하다가, 그러다가 무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뭐였습니까? 만족을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저리 봐야죠. 누구밖에 없다? 한 소리로 이 정도 소리 나오죠. 누구밖에 없다? 이게 아니라 소리 땅. 세상에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진짜 가짜 만족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행복 주지 못해요. 참 만족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만족을 줄 수 없는 세상의 것을 쫓지 말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 도간이나 풀무가 은금을 단련하는 도구인 것처럼 여러분들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정말 기뻐해야 돼요. 왜요? 자기가 포기되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니까. 여러분 뭐가 잘 된다고, 잘 나간다고, 그리고 칭찬받을 때 여러분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뭐 사역을 마친 다음에 매일 하는 것처럼 모든 일을 마친 후에 마땅히 해야 될 우리들의 고백, 무익한 종의 고백,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시련을 통하여서 겸손해진 것이 아니라 시련이 오기 전에도 기도함으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새 사람 선포합니다. 나는 만족을 줄 수 없는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따르는 자입니다. 아멘. 큰 소리는 아멘. 큰 소리는 아멘. 나는 칭찬에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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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섬기며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이여 자기를 포기하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이 잘되고 칭찬받을 때 들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마친 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무익한 종의 고백,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는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